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귀한 새벽 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가득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의 말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말씀인데요. 공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그 부정과 불의에는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돈과 권력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좀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9절에 보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한 절의 말씀에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 애굽에서 철저하게 그들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했던 존재였고 굴복을 했어야 했던 그런 존재를 일컬어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아니 그 나그네의 그 약함을 너희가 잘 채워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자녀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에 맞는 대접을 그들에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인격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다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법률들을 통해서 인격에 대한 존중과 평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가진 것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땅도 갖게 되어지고 너희가 경작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앙적인 준비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또 세 가지의 법률, 또 세 가지 절기, 특히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3대 절기가 왜 중요하느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키고 너희가 잊지 말고 이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의 많은 문화가 있을 텐데 그 문화에 빠지지 말고 이 날들은 특히 더더욱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문화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를 여러분 좀 아시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창 우리나라의 그 K-팝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화가 거기에 젖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K-팝이 세상 나라에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삶과 패턴이 다른 나라에게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K-팝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는요, 하나님의 삶의 패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문화를 버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가나안 문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너희가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중반에 저를 보죠. 13절 중반에 보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 신들의 문화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고백하면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3대 절기를 지키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6일을 열심히 일하면 하루를 쉬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저한 문화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를 쉬라고 하는, 또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예와 동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나면 1년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쉬게 하고 땅이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기념하는 그 해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까지의 애굽에서의 문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철저하게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환시키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절기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근데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무교절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또 무교절로부터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이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날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초막 생활을 기억하는 날이 수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 이는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을 짓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게 하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라는. 그래서 이 세 절기 여러분,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고 계시는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속에는 반드시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속에 들어가져 있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서는 누룩 없는 자와 같이 진실하고 허세가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문화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들, 특별히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에 한눈 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날과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심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